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은혜와 평강이 모든 신앙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올해 우리 신앙과 생활의 주제가 되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배자로 모이고 전도자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2026년에 우리의 삶이 조금은 나아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며 보다 더 나은 생활의 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나 이 나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바람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는 아주 직접적으로 닥치는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우선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의식주 문제의 해결에만 목적을 두기에는 이 땅의 삶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실 것이다, 주실 예정이다가 아니라 주셨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게 무슨 복일까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았다고 그리 그렇게까지 대단한 소위 대박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쩌면 이 말씀으로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까에 관한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죠. 요즘 같은 현실에서 이게 말씀은 말씀인 거고 우리의 삶은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더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바라보는 것과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어야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죠. 영적인 복이 대수롭지 않은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아니면 오늘 이 영적인 복은 정말 내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마음에 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사이고 또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그것을 소망하는가? 간구하는가? 소원하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알고 사는 것.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짧으면 짧고 또 어찌 보면 길면 길다라고 하겠습니다만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둔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갖고 취하고 누리고 남겨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왔다라는 사실이 또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요 영적인 것이고 또한 신령한 것이다라는 말씀 안에 둘 수 있는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신령하지 않아요. 그러나 돈은 신령한 일에 쓸 수는 있을 겁니다. 권세는 신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바르게 선용하고 바르게 쓰여질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쓰시는 것은 우리를 죄인이기에 쓰시는 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 본질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개선되고 조금은 나아지고 새해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는 결심하고 올 새해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작정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1년 내내 지켜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의 측면에서나 또한 신앙과 믿음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고 늘 다시 되새기고 늘 다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오늘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잊어버리기 때문이고, 오늘 다시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이 다시금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은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만족함을 누리게 한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관심사, 먹고 마시고 취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이것을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열심을 다해서 갖고 취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내 복으로 주님,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건강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게 주신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나에게 주신 열심도 주님의 것이고, 오늘 그 주님으로 주님의 백성이 만족함을 누리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참 귀한 것은 기댈 때가 있다는 거죠. 의지할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하소연할 곳이 있고, 그래도 찾아가서 내 신세 한탄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내 백성, 다른 말로 하면 내 자녀, 내 자녀입니다. 그래도 못났어도 부족했어도 부모이기 때문에, 또한 모자라도 참 아닌 생각이 들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다 하나님이 규정지어 놓으신, 인생의 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서의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내가 분명히 알고 믿고 있다면, 오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덧입고 매 순간을 사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에 우리가 일어날 때 늘 그렇지만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잠자리에 들 때 주님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의 일과 내일의 염려, 내일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염려는 오늘 족한 것 하나님 내일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분명한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거죠. 비록 다 이룬 것 아니라도, 비록 다 내가 갖고 누리고 쓰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에 신령한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에 우리는 무방비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빠질 수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의 세상이 주는 복을 찾고 그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건 신앙의 번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이 뭘까? 신령한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이미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세상을 짓기 전에 나를 태중에 만드시기 전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이 말씀이 가볍게 들립니까?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오늘 나에게 무겁게 다가오고 있다면 그만큼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나는 갈망하고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가시적인 복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돈이 얼마가 생길까? 먹을 게 좀 나오는 일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누리고 살아갈 것이 더 많을까? 이것이 기준이라면 오늘 이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절대적인 복이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이에 비하면 상대적인 것이다. 많고 적음이 있습니다. 있고 없음이 있습니다. 더하고 덜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도 없고 끝도 없고 그리고 시작부터 영원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오늘 내 삶이 달라진 것이 없더라도, 아니 비록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오직 은혜인 거죠. 주님, 저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여전히 내려주심을 제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절대적인 복이죠.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세상에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라 오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더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도 어찌 보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은 우리의 한계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알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 영혼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죽음 앞에 서 있는 내 인생을 놓고 그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단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덜 주시고 은혜를 덜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고 다함도 없고 끝도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니까 죄가 됩니다. 죄가 크니까 사망이 되더라고요. 권력의 자리에서 사망으로 급전직하고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온갖 부정의를 행하고 그 행한 것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오늘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삶의 인생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인가를 우리가 목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날은 시대를 초월해서 과거의 변화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40년, 50년 전만 해도 오늘 우리나라에서 사는 삶의 모습은 도시나 농촌이나 그리 큰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난 차이를 갖고
격차를 갖고 있죠. 여러분이 한번 40년, 50년 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때만 해도요. 집에 테레비 있으면 부자였어요. 테레비 있으면 부자예요. 어디 집에 테레비 2대가 있습니까? 한 대만 있어도 부자였고, 그것도 골드스타 문 열고 닫는 거 그런 정도 테레비 있으면 그 집은 동네의 갑부였어요. 동네 아이들 다 불러다 놓고 테레비 보여주고, 저도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목사의 가정에 무슨 테레비가 있었겠어요? 그걸 보고 어머니가 부르면 그래서 들어가고 동생들 데리고 들어가서 가정 예배 드리고, 이사 오면 떡을 돌렸습니다. 떡을 돌리고 이사 오셨느냐고. 정말 이웃 사촌이라는 것이 실감나는 그런 일이었어요. 마트가 없어도 5시쯤 되면은 리아카가 돌아다니잖아요. 서울에 살았어도 서울 신림동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건모 집사님 그쪽에 사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요. 그쪽에 그 신림동 난곡 그 골짜기로 올라가면 전부 판잣집들이고 다 그랬어요. 그저 있게 살아봐야 그랬고 뭐 없이 살아야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항상 종을 치면서 두부를 팔고 생선을 팔고, 그러면 나가서 콩나물을 사오고 그걸 사와서 끓여서 같이 나눠 먹고, 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상이었어요. 많이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풍요롭지도 않았어요.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만약에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사는 것은 정말 불편할 겁니다. 교회에 에어컨이 어디 있고 난방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 다시 하라 그러면 아유, 나는 저 교회 못 가겠다. 좀 더 시설 좋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아마 이런 생각들 다 드실 겁니다. 그때 휴대폰이 어디 있습니까? 빨간 전화기 20원 넣고 전화하고 3분 지나면 끊어지고, 그런 시대. 그러다가 조금 나니까 은색으로 된 국제전화까지 되는 큰 전화기가 나오고 카드 전화기가 나오고, 뒤에 줄 서가지고 전화하려면 좀 빨리 좀 하세요. 나도 전화해야 돼요. 참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때 누군가는 그런 얘기했죠. 손으로 앞으로 손에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텔레비를 볼 거라고 그래서 다 그래서 미친놈이라고. 근데 이게 지금 4, 50년이 지난 우리의 삶에서는요, 이게 지금 이루어졌고 더 풍요로워졌고 소득은 더 늘어나 있고 우리의 삶의 여건들은 더 나아졌는데, 만일 그때로 돌아가라면, 만일 그때로 돌아가서 살래 아니면 지금 이렇게 살래?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아니 그래도 없이 살아도 그때가 더 낫다. 정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오늘 한 동네에 누가 어떻게 사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그때가, 생활이 조금은 불편해도 오늘 삶의 여건은 내가 좀 더 가난하고 내가 좀 더 부유하지 않았더라도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았던,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때는 밤길을 돌아다녀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됐죠. 지금은 어디 길을 걸어가면서도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거 아닌가 한두 번을 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길에서 서 있을 때, 차를 타고 다닐 때도 오늘 저 차가 나에게 달려들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서도 오늘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차라리 조금 더 불편한 게 낫지 않았을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나를 압도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라면 나는 되겠구나, 나는 그러면 괜찮겠구나 하는 이 마음이 믿음이더라고요. 이걸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내가 받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영원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영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 이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생명의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건가 계산할 이유도 없어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고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이 한 해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절대적인 복은요, 오늘 요한일서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것이고 경험하신 것이고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들과 함께 유숙하시고 먹고 마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께서 오늘도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저 30대 유대 나사렛 청년,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들, 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들이 사도가 되었고 그들이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본래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수를 봄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보셨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이걸 신령한 것처럼 말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진짜 신령하다는 건 뭔가요? 내가 하나님을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말씀에서 주님을 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전에 개인으로도 묵상을 하고 늘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여러분 회의를 하고 원래회를 하고 할 때도요 말씀 한 절이라도 항상 읽고 왜?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는 보는 것이니까. 나는 보는 것이니까. 제가 아버님의 일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처음 믿기 시작하셔서부터 글을 쓰시기 전까지 근 50년, 근 55년 이상을 일기를 쓰시는 걸 제가 갖고 있어요. 다 쓰셨습니다. 글을 읽어보면 다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정리를 하면 그걸 다시 정서를 좀 하려고 해요. 대화가 되더라고요. 지금 아버지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거를 읽으면서 아버지 이런 생각이셨구나. 그때 이런 일이었구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들. 그거를 어떤 거는 반 페이지, 어떤 거는 3분의 1 그렇게 쓰신 것을 다 노트로 해서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이 3가지예요. 하나는 설교 노트 다 남겨주셨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일기,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족보, 그 3가지를 저에게 남겨주셨어요. 글을 남겨주셨는데 지금은 그거를 가만히 놓고 보면서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과 그 말들을 가만히 되짚어 봅니다. 내 앞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뭔가 내 생각인지 아닌지 비몽사몽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를 본 적이 있죠. 아버지와 함께 살았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오늘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복음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이 저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어쩌면 내 모습도 그렇구나.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본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느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도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 여러분 하나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 안에서 새겨내는 게 더 중요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내 안에 새겨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요, 신자들끼리 그렇습니다. 신자들만이 아니라 신자들끼리, 더 나아가서 교회에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도요,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해야 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걸 뭐라고 말해요? 신령한 겁니다. 이게 신령한 거예요. 무슨 예언이니 무슨 앞날을 점치느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고 있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것은 내가 주의 음성 듣고자 하고, 내가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과 같이 하여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이다.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새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매일의 삶에서 예배,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일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아시겠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내가 확신하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무슨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무슨 신령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믿다가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의 바른 신앙과 믿음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오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니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너는 내 자녀야, 이거잖아요. 너는 내 자녀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예배에서, 말씀에서 보고자 합니다. 삶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 영광을 말이죠. 마음의 뜨거움도요, 그분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는 것도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도요, 그렇습니다. 이걸 봅시다. 말씀에서 봅니다. 예배에서 봅니다. 묵상하며 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면서, 그러면서 봅니다. 보는 자가 봅니다. 보는 자가 보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예배가, 그 신자가 교회를 통하여 보게 하신 영광을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게 되니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이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 신앙의 모습이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쭉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그렇습니다.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오늘 이 복음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전하여지고 보여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일에도 열심을 갖고, 듣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갖고, 세상 안에서 생업과 직업을 통해서 사는 일에도 열심을 갖고, 그러나 사는 것에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내가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에게 귀한 일일까요? 예배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로, 삶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로 끝이 아니라 삶으로 그냥 이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삶이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삶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손길이 많이 필요해요. 목회자로만은 다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한 중에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에바브라. 오늘 바울은 교회의 신실한 일꾼, 신실하다와 일꾼이라는 말이 함께 붙은 에바브라를 설명을 드렸어요. 신실하다, 예배 잘 드리는,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일꾼이다. 그는 교회 일에 쌀 벗고 나서서 두 손 걷고 열심으로 그 일을 해줬던 에바브라와 말씀이 진정 내 안에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내가 갖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돌아보고 내가 더 한 번 더 함께 할 수 있는 이것 역시도 은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을 통해 내 손길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좋은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귀하게 듣습니다. 이 말씀이 새겨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가 삶의 자리만큼이나 기도의 열정만큼 봉사하고 섬기는 열심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귀하게 여겨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해가야 할, 만들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겁니다. 교역자로서는 교역자의 일이 있지요. 말씀을 잘 준비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새겨줘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부분들의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누군가들이 감당해 주지 않으면 그 일들은 멈출 수밖에 없고 더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의 열심은 그것으로 다 우리의 신앙이 끝났다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믿음 되어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생업의 자리에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오늘 그 신앙과 믿음의 본이 되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예레미야 31장 9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저는 여기서 이 말씀 중에 나의 인도함을 받고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없습니다. 나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대사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과 삶의 자리가
더욱더 귀하게 새겨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예배에 있다면 올 1년 동안 부지런히 예배의 자리를 채우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왜 우리는 많이 하지 않냐, 왜 우리는 적으냐, 그 말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그 정해지고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 나누는 일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여러 많은 일들의 섬김들이, 손길들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잘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와 믿음의 생활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지고,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실제화가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체험과 간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2026년 한 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배자로 모이고 전도자로 흩어지는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총명을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